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육체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있었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거치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하시느니 율법의 행사나 혹은 듣고 믿음에 있으냐.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각오하고 결단할 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환경과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알고 싶은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과연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그들의 행위로 받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으로 받은 것인가, 이것이 알고 싶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해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행위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왜 성령의 이야기를 하냐? 믿음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시작될 때는 의를 얻는 이야기, 구원을 얻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은 의를 얻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다음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 다음 성령까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질문의 의도는 너희가 이미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런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율법으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있음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나왔다고 그렇게 내 속에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강권하셨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알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쪽이십니까?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간구하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두드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는 이게 뭘 부르짖는 건지 아십니까?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이래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 그러니까 이건 뭘 구하는 거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저 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문을 막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구하니까 찾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게 성령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문을 막 두드리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그러니 성령을 받는 아주 가장 간단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주님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가 아픈데 이거가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끝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습니다. 100일 1000일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물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자고 기도 인도를 하시면 그래 성령 주시옵소서 하기는 했지만 성령을 문을 막 두드려야 할 만큼 갈급해하고 있는지, 어디 계신지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할 만큼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지, 그렇게 간절히 찾을 때,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막 시냇물을 찾으려고 동으로 서로 쫓아다니는 그 심정 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간구할 때 비로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성령을 받는 방법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번에는 막 간절히 간구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게 된대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는 그 증거와 말하자면 증거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죄가 깨끗이 용서받으면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여러분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 봤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번에는 뭐라고 질문하냐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 봤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따라가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회개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개의 기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회개,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 회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성령의 충만을 받자마자 문을 팍 열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장면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었는데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면서 사는 일, 그 모든 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쳐주고 음식을 주시고 막 이럴 때는 기뻐 좋아서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어려운 곤경에 처했고 하니까 모르는 척하고 자기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 주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 우리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저 내가 세상의 법을 가지고 지금 지켰나 안 지켰나 그것 갖고 회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것들은 그냥 어떤 다른 룰과 법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말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벽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 없이 살고, 그게 주님과 나 사이의 죄이고 가로막힌 벽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은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일에 힘쓰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이 나의 믿음으로 커져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커질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임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임재하게 되기를 바라고, 회개하였더니 성령이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서 성령에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회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해이해져 가더라 이겁니다. 핑계는 이런 거죠. 사는 게 너무 고달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숨 쉴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점점 그 본래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차츰 잃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 4장 읽으라고 말해서 내가 정말 눈, 코, 뜰 새도 없지만 성경 4장을 간신히 읽었어. 목사님이 아침에 6시에 15분 정도 참여하라고 하니까 띠링해서 자다가 막 아니면 깨워서 정신없는 와중에 그거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들었으니까 됐어. 아니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 영상 올려주면 유튜브 가서 보면 되지 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주일 헌금하면 되지 뭐. 뭘 더 바래. 아니야 내가 그래도 감사할 일 있으면 가끔 감사헌금도 하잖아. 뭘 더 바래. 그래 11조 아이고 뭐 11조 그래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11조 합니다. 그럼 됐지 뭐. 여러분 헌금을 하나 말아야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해이해져. 그리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몇 가지 일을 정해놓고 그걸 한 다음에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럴 때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바울이 이제 질문할 때 율법으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받은 거냐라고 할 때 그 대답이 율법으로 받은 거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저 교회가 정해놓은 몇 가지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난 성령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몇 가지 일들에 참여하니까 아유 나는 성령 충만하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걸 돕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없으면, 주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율법으로 몇 가지를 지켜서 그냥 그저 그거 가지고 그래 내가 이거 하니까 주님 나 성령 주셨겠죠 뭐 믿습니다 끝 이렇게 하고 사면 아니요. 그게 가짜일 수 있어요. 그게 가짜일 수 있어요. 그게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가 필요해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바울이 질문할 때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찾으면서 그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에 우리가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개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끝없이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오늘 바울이 질문할 때 네 나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 받은 그 마음이 점점 해이해져서 사라져버리면 바울이 말하는 바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는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그거 다 헛된 일로 만들 거냐? 그거 다 헛된 일로 만들 거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헛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온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고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충만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의 모습으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과연 주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또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나에게 성령 주신 줄 믿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여, 오늘 제가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성령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 마음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제 마음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내려가 버리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탓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갈망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갈망해 본 적이 없는 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죄를 회개해 보는 적이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에서 발견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심령을 붙잡아 내 안에 뜨거운 믿음이 생겨나는 것, 주님, 그런 일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말하겠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문을 부술 만큼 두드리기 원하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애통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의 시간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머뭇거렸던 것들을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열심을 다해 듣고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점점 강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으로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았냐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봅니다. 하나님, 그냥 그저 몇 가지, 아주 작은 몇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문을 두드리며 성령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